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과 성교에 대한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 11장 1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예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퍼펙트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완전 무게해라.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가? 왜 거룩하기를 명령하시는가? 그리고 거룩은 무엇을 위한 거룩인가? 거룩과 선교적 소명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겠어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럼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이제 목회하고 하니까, 클럽, 나이트 클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클럽은 뭐고 나이트 클럽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오냐? 그죠? 젊은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는 클럽이 있고 나이트 클럽은 좀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일인지 보니까 참 요상한 세상입니다. 요상한 세상. 그뿐 아닙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만났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아마 그 묻지마 관광이 아마 자연스러운가 봐요, 사람들에게. 또 모르는 사람과 하루 만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로마가 318년에 로마에 이제 공인이 되고 382년에 국교가 되거든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돼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들을 비교해 볼 때 난 크리스찬들의 삶은 문란하다는 거죠. 정직하지도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고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 여성들과 크리스찬 남성들과 이제 사돈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거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땅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전례 없이 건강하고 강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 단초가, 핵심이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장구한 지속적인 그런 행복, 지속적으로 승리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거룩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범접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속적인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볼 먼저 첫 번째는 그럼 거룩이 뭐냐라는 거죠.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하나님도 그 속성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건동이나 이런 쪽의 거룩은 그 나무도 거룩할 수 있고 강도 거룩할 수 있고 어떤 신전도 거룩할 수 있고 신전에서 어떤 그 성행위를 하는 그런 성창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 이게 모든 자연 만물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성경 외에 고대 근동의 주변의 나라와 사상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부분에도 접근해 볼 때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큰 나무 앞에서 빌고 큰 바위 앞에서 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룩하다고 본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거기 깃든다라고 본 것이죠. 그것이 성경 외에 거룩을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하나님께만 주어지는 독점적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바위도 산도 강도 그 어떤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어떤 남자나 여자도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진리이신 그분의 규정 안에 길대로 살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보호받아요. 저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살게 됐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저를 위험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으로부터 기가 막히도록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부요함도, 안락함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나 뭐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소망이 있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죠. 영신 집사님이 지혜 집사님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특히 성적인 부분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지혜 집사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제 아내가 한 번씩 보는, 저도 한 번씩 보는 닥터 차정숙을 보니까 차정숙의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딸이 있어요. 다른 여자에게 난 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정숙 씨가 이제 이혼을 선언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당신같이 불결한 사람과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잘 살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혼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순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독점적 거룩이다. 하나님에게만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우리의 순결의 대상도 하나님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해요. 변질이 돼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장구한 평안과 축복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거룩해야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거룩해야만이 죄로부터 승리하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거룩해라. 물론 거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우리를 지으신 구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은 하나님의 독점적 거룩이다. 하나님에게만 거룩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자, 거룩이 없는데 거룩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에게 부종하면, 하나님에게 접속하면 그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25명의 제사장들이 그 향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의 그 반역에 그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접촉된 것,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 접촉된 것들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파생적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
구별된 삶을 요구합니다. 구별된 삶을. 레위기 21장 8절, 15절, 23절, 또 레위기 22장 9절, 16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그 예물이 그냥 광물이에요. 물질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물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몸은 살덩이는 이제 나이가 많고 생명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노래가 여기 노래는 여기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 가운데 우리가 드린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노래로 기억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이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하는데 저 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연약한 작은 나라 대만이 위협에 처해 있는데 저 땅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의 동포들 자유가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저 땅을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기도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기도로 받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접촉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그것들이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 순리적인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들을 맡기셨다고요. 동역자로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청지기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부왕이다, 섭정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문화명령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빨가벗고 살지 않고 디자인으로 옷을 해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집을 짓고 이런 문화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윤택하게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자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선물을 지금 잉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이가 오늘 기침하는데 마음이 좀 짠하게 아픕니다.
그렇지만 집사님들에게 선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선물들로 잘 양육해서 이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여 이 땅이 우리 지아와 영희를 통해서 행복한 땅, 사람들이 행복한 땅, 행복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는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왜 사는지,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도록 말씀합니다.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선한 청지기 같이 따뜻한 아버지 같이 엄마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위로하고 더불어 살도록. 제가 어제 영상 하나 보니까 북한에서 온 자매가 중국에 팔려가지고 그 북한 브로커에게 이제 팔려서 중국 사람에게 팔렸대요. 중국 사람에게 팔렸는데 임신이 뭔지도 몰랐대요. 임신 7개월이 됐는데 임신이 뭔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입덧이 심하니까 돈만 낭비했다고, 돈만 낭비하고 저기 병든 사람을 사왔다고 빼빼 마르고 입덧이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보니까 임신이라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이제 그 시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스님이 7,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줬다는 거예요. 스님이. 근데 그분은 이제 못 찾았다 하더라고. 돌아가셨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또 짠했어요. 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접점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그래 사랑을 베풀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7,000원이라는 돈을 그 스님이 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가 은혜를 입게 되고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은하는 삶이냐, 아름다운 삶이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7,000원을 선뜻 내어주는, 자기의 삶을 선뜻 내어주고 자기의 어떤 처소를 선뜻 내어주는 그런 라버리 공동체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아멘. 그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책임을 다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잘 관리하고 돌보고 회복되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명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음식 모자라지 않습니다. 양식 모자라지 않습니다. 쓰고 풍성하게 남습니다. 에너지 고갈이 아닙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혜택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거죠. 예. 거룩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삶이 거룩한 삶인지 거룩한 삶이 아닌지를 점검해 볼 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책임을 따라 사는 삶일 때는 그것이 파생적 거룩한 삶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의 목적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서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요? 다른 데는 인생의 목적을, 역사의 의미를 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왜 기독교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합니까? 그 창조 질서에서 창조 질서에서 그것이 위반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왜 진보 사상이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반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몰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연과학이라든지 과학주의라든지 계몽주의라든지 낭만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사조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사조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역사의 목적도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현재에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에. 이 몸뚱아리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구속하신 목적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일만 하지 말고 안식해라. 안식해라. 우리 막내가 그제는 병원에 갔다 오면서 2시간이 걸려서 집에 왔대요. 도로들이 꽉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의 안식은 짐승도 안식해야 되고 노예들도 안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연 만물이 기본적인 지어질 때의 목적대로 안식을 누리고 회복되고 쉬고 정화되고 그렇기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지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안식의 개념은 그냥 엔조이를 위해서 있는 거죠. 엔조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배려보다는 이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렇기 위해서 자유보다 안식하는 보다는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이것은 그저 한 시간 때우고 간다 생각하면 슬픈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나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시작된 존재인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사단의 귀신의 압자에서 허덕이며 운명에 사로잡힌 채 이사도 마음대로 가지 못했던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그분 앞에 거룩해지고 난 이후에 내 존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잖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내라는 존재가 실제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 그래서 빗나간 것들을 고치고 더러운 것들을 영적으로 때묻은 것들을 죄로 때묻은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예배 시간에 혹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는 거죠. 인생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냥 막 달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멈추어 서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반대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뭔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 혹은 교회 혹은 예배
성경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고,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막 달리지 마세요.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남편과의 관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아빠와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의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이웃의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 내가 중산층이 된다면, 그래도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외로운 자들의 밥도 사줄 줄도 알고 헐벗은 자들의 옷도 입혀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데, 거룩한 삶은 뭐냐? 좋은 옷을 입고 맨날 목욕하고 머리 기름 쫙 바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냐?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인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거룩과 선교적인 삶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지속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 넉넉한 삶,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삽니다. 지속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웃이. 저 사람이 뭐 하는 거? 저 사람 집에서 늘 큰 소리가 나와. 부부가 내 싸우는 소리만 나와. 제가 얼마 전에 집에 가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아내는 좀 이따 가자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몰랐어요 나는. 그런데 열린 창으로 부부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밖으로. 내 아내는 그것을 들은 거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하면서 저 집은 내 싸우더라. 내 큰 소리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한 번씩 보면은 부인이 여기 시커먼 안경을 끼고 나오더라. 보니까 여기 좀 맞은 것 같더라. 아이들도 그럴 때 행복하지 않아 보이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과 선교는 직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러면 거룩한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형통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시하여 보고 선교가 되는 거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다. 조공을 가지고 왔다. 시바 여왕이 그만큼 많은 재물은 또 오지 못했다. 선물은. 그리고 온 것처럼 선교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파생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지속적으로 드러날 때, 왜 여러분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하느냐면 사람들이 인식되고 각인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되기 위해서 반복된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적인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지속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라고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에 보면 거룩한 삶에 대한 확장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얼마 전에. 거룩한 삶에 대한 확장된 규정이에요. 네. 그런데 그 규정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18절, 20절부터 36절까지 쫙 나오고, 그 다음 37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에 대한 확장된 규정을 말씀하실 때, 그 시작을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창조 질서에 관련된 말씀을 쫙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3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의 이름이 거룩한 여호와 나의 거룩이 너희들에게 파생되어서 너희들이 거룩해진다. 그래 너희들의 삶에 구별된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주목하여 보게 된다. 열방이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2장 9절과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키지 않으면 너희 죄 중에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제가 우리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일찍 잃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내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거룩의 관점으로 구별된 삶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위반되는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여자가 바람을 피운다든지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 중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날 때 보호의 장치가 벗어진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벗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비결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선교적 삶이 가능한데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거룩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는단 말이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은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모리반 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때문에 네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 이후에 모세가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병이 들어서 죽는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그러기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부분들이 지난날에 신광야 가데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네가 신광야 가데스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셨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신명기 내용 이제 모세가 설명하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민수기 2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주님이 정리하시거든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에게 네가 반석을 명하여 이 백성들을 물을 마시게 해라 한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반역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일반적인 은총은 비를 내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밭에도 비를 내려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논에도 비를 내려줍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물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물을 먹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엄마 여기 때는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반역하고 잘못해도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어서 저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백성을 먹이게 해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민수기 2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잘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네 백성이 범죄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아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죽지 않고 삽니다. 근데 지금 이 신광야 가데스 머리반 물가에는 어떻습니까?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기록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든지 혹은 경험으로 접근했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별적 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모세가 성이 나가지고 반석을 칠 때 이 패역한 족속들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반역 중이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약속을 따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각시킨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친밀함이 잃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사역이 노동이 됩니다. 예, 그래 감사가 없어집니다. 찬송이 없어집니다. 불평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절대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상대적으로 목적이 수단으로 전락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이 토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또 번주 그릇이 복을 받고 집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 말씀에 기록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학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소금이 되게 할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파생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항구적으로 지속하게 넘쳐서 열방이 빛으로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8장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립니다. 앞부분만 1페이지 부분만 합시다. 그새 시작 그 이전부터 계셨고 모든 것 사라진 후에도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온 만물 창조하셨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만물의 창조자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요. 높이 계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해요.
되신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엎드려서